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결혼과 독신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우리의 그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즉 부부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장부터 이제 고린도전서가 새로운 국면을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 즉 교회의 분쟁과 분열의 소식에 관하여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그 음행에 관한 소식에 관하여 다루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듣고 이 편지 내용을 썼다면 이제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직접 편지를 써서 어떤 질문을 바울한테 한 거예요. 이건 어떡합니까? 하는 그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로부터 편지로 받은 그 질문들에 관하여 이제 바울이 답을 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7장 1절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시작하죠. 즉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쓴, 즉 고린도 교회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제부터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제 교회 성도들의 일상에서 해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 특히 고린도전서 이 부분을 보면 그 교회가 목회자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곧대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이제 말씀이 이제 우리 삶에 비추어지고 적용되는 것이죠. 자, 그 질문. 자, 고린도 교회는 이제 처음으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이제 코칭을 부탁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결혼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은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결혼을 하지 않은 성도 또는 결혼을 한 성도, 또 상처가 배우자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나 또 이혼 등의 상태에 있는 성도, 또 배우자가 믿음이 없는 부부 등 이제 다양한 결혼 상황에서 논의되고 묵상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자,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혹여 이제 상처가 될까봐 우려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능한 이 말씀 자체를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 집중해서 바울도 이 부분 말씀에서는 그 점에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기록된 말씀의 근거를 구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즉 기록된 말씀의 근거를 구분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거 좀 보겠어요. 자, 1절 다시 보면 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자, 이 말씀이
결혼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내린 기본 전제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알고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1절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이라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이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질문에 곧바로 뒤따라서 기록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원어 성경에 따르면 이게 고린도 교인들의 말인지 아니면 바울이 그런 생각을 지금 기록한 것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즉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이죠. 만약 고린도 교인들의 말이라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결혼에 대하여 이런 그 이후에 그 질문을 하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은 것을 저희가 알기는 하는데요 하고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고, 아니면 바울이 이것을 그 대전제로 이제부터 이제 기술해 나간다는 것이고, 후자는 이렇게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에서 질문한 말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론적 관점에서, 즉 영과 육을 구별하고 영은 이제 고귀한 것이고 육은 정말 별 없는 것이고, 이원론적 관점에서 한편으로 이원론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 현상이 한편으로는 쾌락주의, 방탕주의, 그 영향으로 이제 음행이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이제 저번에 본 것처럼.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원론적 사고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반작용으로 금욕주의적인 성향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둘 다가 다 이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금욕주의, 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주로 사실 경건을 강조하잖아요. 음행보다는 독려하는 게 경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사실 쾌락주의보다는 금욕주의가 더욱 매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예 결혼도 반대하고 교회에서 결혼한 부부간의 성관계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그들의 그 금욕주의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도 좋은데 너희들 생각도 뭐 나쁘진 않은데,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봐. 금욕주의는 아니야.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대답이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2절부터가 이제 바울의 대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라고 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울이 결혼이 음행에 대한 어떤 예방책, 어떤 그런 작용 외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담 이래로 성경은 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결혼을 규정하죠.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관계라는 주제에 있어서 결혼은 음행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즉 음행, 성경에서 음행과 결혼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남자와 여자는 성적 충동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인 결혼 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적 충동이 표현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금하신 음행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작아진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원론적 사고에서 음행에 반대하는 것을 앞에서는 금욕주의에서 구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금욕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결혼이 음행을 피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결혼은 2절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즉 여기서 두다는 이제 원어에서 소유하다라는 뜻인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간에 소유하는 것이 결혼이다. 즉 일부일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4절. 자, 지금 2절부터 5절까지는 결혼한 부부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이제 3절, 4절은 어렵지 않죠? 자, 2절에서 서로가 상대방에게 소유된 관계이니까 3절에서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의무는 뭐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만 본문은 특히 이제 성관계에 관한 것을 논점으로 삼고 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물어봤으니까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냐면 좋지 않습니까? 이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지금 사도 바울이 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의무 내용이
4절 몸의 주장이라는 것이에요. 남편은 자신의 육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아내도 자기 육체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는 결혼 서약에 의해 자신의 몸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서로에게 양도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주는 것이에요. 결혼 관계에서 이와 같은 평등과 상호성이라는 이 원칙은 이 당시 바울 시대를 생각하면 가히 혁명적이라고 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라고 막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시대에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이겠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부관계, 그 결혼관계에서 이 부부관계, 성관계에서의 원칙에 예외를 둡니다. 그것이 5절이죠. 자, 5절. 자, 예외적인 경우이기에 이제 분방을 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그 4가지 정도 조건인데 첫 번째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라고 하죠. 자, 이건 원어적으로 기도에 몰두할 수 있기 위하여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이렇게 새벽 예배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집에서 한 30분, 1시간 기도하고 그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몰두할 수 있게 우리도 치면 요새 치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올게, 3일 금식 기도하고 올게, 그런 식으로 기도에 몰두할 수 있기 위하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합의가. 그리고 그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세 번째로 그 기간은 이 조건인데 그 기간은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라는 것이에요. 얼마 동안. 그러니까 주구장창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얼마 동안이라는 시간에 쓰인 단어가 카이로스예요. 즉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기도를 핑계로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원으로 도망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 동안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자, 분방하여 기도하는 시간도 사람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4번째로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합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5절 계속 보시면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한다라고 하잖아요. 절제 못함으로 사탄의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다시 합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절제 못함의 원어가 아크라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 스스로의 의지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즉 부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카이로스 일정 동안의 한도를 넘어서 분방한다면 아크라시아, 그 아크라시아에 노출되고, 즉 절제 못함에 노출되고 고린도와 현대사회의 음란한 상황에서 그 아크라시아는 포르네이아 음행으로 이어지도록 사탄이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어렵진 않죠. 자,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 이제 해석이 분분해요. 자,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고 5절만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어요. 자, 일단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의미한다는 견해는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이 견해는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절, 3절, 4절은 결혼한 부부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말하고 있거든요. 일부일처제, 남자 여자의 그 관계에서의 평등성과 상호성, 이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방을 하여도 예외를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집중하여 기도를 하여도 분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절의 허락이요 명령이 아닌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고 예외인 5절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각자의 사정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6절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울이 결혼과 관련하여 기록한 것에 대한 어떤 근거를 달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혼과 관련해서 그걸 달리하는 말하는 것을 한번 잠깐 보겠어요. 자, 일단 전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전제예요. 그 점에서는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먼저 6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령인 말씀이 있고 명령까지는 아니어도 허락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6절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명령인 말씀이 있고 명령까지는 아니고 허락되는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5절의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또 보면은 10절을 한번 내려가 보세요. 본문은 아니었는데 성경책 갖고 계시니까요. 이제 10절을 보시면 그 괄호 부분이 있죠. 그 괄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자,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즉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럼 내가 아니면은 주시라. 당연히 주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 나의 안에서 감동하여 내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예 주님께서 다이렉트로 직접 명령하신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10절과 11절 결혼한 자들에 대한 명령이라는 것이, 결혼한 자들. 다 12절을 또 보시면, 그건 이제 내일 볼 거예요. 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 근데 내일 내용 중에서는 주가 직접 다이렉트로 명령한 것도 있다는 것이죠. 또 12절을 보시면 또 가로가 있죠.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아까는 주의 명령이었고 10절은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 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가운데 아까 그 10절 가로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라는 것이고,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라는 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한쪽 배우자가 믿지 않는 경우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결혼, 이혼 이런 문제가 워낙 예민하고 각자의 처지가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절부터 4절까지가 부부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이었어요. 이제 7절부터 9절까지가 독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독신, 7절에서 9절. 자, 먼저 7절에서 바울은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죠. 이건 확실히 지금 독신의 처지에 있는 바울이 자기 자신은 지금이 좋다, 나의 지금 좋은 상태를 너희에게도 권한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여기서 바울의 상태는 독신의 상황 외에 바울이 처한 다른 상황까지 고려해서 좋다라는 것이에요. 즉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것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잖아요. 수차례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는 바울입니다. 막 바다를 건너고 정말 풍랑을 만나고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도 있고 이와 같은 전도 여행을 다니는 바울이에요. 그런 상황, 자기 그런 모든 상황까지 포함해서 지금 독신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독신이 옳다라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명령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갖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지 명령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독신이든 아니면 결혼을 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좋으니라 라고 지금 마무리하죠. 나와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권면하는 것이에요.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린 바울이 평생 독신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독신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뇌피셜이었던 거예요. 기록은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요새 말로 하면 돌싱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 사도행전 26장 그쪽에 가면
과거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스데반을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였다라고 바울 스스로가 말하고 있죠. 근데 이 결혼한 남자만이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랍비 중에 한 명입니다, 결국은. 근데 그 랍비는 결혼한 성인 남자만 가능하였다고 합니다. 즉 바울 서신에서 지금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것도 그가 결혼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은 돌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부인이 이제 먼저 죽은 것인지, 즉 상처를 한 것인지 바울이, 아니면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아내가 떠난 건지, 아니면 사도 바울 스스로가 아내 곁을 떠난 건지,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돌싱이다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돌싱이 맞다면 이제 8절의 해석이 더욱 명확해져요. 자, 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죠. 즉 8절의 대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일단 과부가 나오죠. 과부는 알아요. 과부는 이제 여자 혼자 된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남편이 사망한 경우를 보통 우리는 과부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 말로 하면 이혼해서 혼자 사는 여인도 포함합니다. 돌싱 여자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럼 그 앞에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일단 여기서는 남성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원어에서. 즉 이제 뒤에 과부는 여자고 앞에는 이제 남자들인데 결혼하지 아니한 여러 종류의 남자들인 거예요. 즉 여기에는 상처한 남자, 이혼하여 혼자 된 남자, 뭐 그런 남자들을 포함하죠. 어쨌든 지금의 상태가 혼자인 남자들입니다. 그럼 총각은 어떨까? 아예 결혼해 본 적이 없는 총각은 어떨까? 뭐 단어의 의미, 이 문장의 의미로는 포함되지만 지금 과부와 대칭되는 말로 사용됐다는 것을 보면 지금 바울이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여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대상은 결혼하였다가 지금 혼자가 된 남자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8절 9절 내용은 그 대상이 돌싱인 남자 여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자가 된 남자 여자가 지금 대상인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어도 사역자인 것이에요. 혼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처럼, 자신이 지금 사역을 하잖아요. 즉 사역자인 자신처럼 너희들도 사역자니까 굳이 다시 결혼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9절 정욕을 절제할 수 없거든 그럼 혼이 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다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별도로 바울에게 편지까지 보내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 즉 가장 먼저 된 질문이 부부관계, 결혼의 문제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삶에서, 성도로서의 삶에서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린 늘 결혼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어떤 정답을 원합니다. 근데 그 정답을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하죠. 추세, 트렌드, 때가 어느 때인데 라는 인간의 생각의 흐름과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사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밖에서 정답을 찾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